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을 보고 구원을 받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병이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에 관계된 말씀 읽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 또 느끼신 바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뭘 보세요? 뭘 느끼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 제가 뭘 보는지, 뭘 느끼는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셔서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외면은 보지만, 내면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면까지 보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아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면을 아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 행동하는, 방황하는 모습, 지친 모습, 그래서 고생하며 하는 말씀이 지쳐있는 모습, 또 마태복음은 유리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유리한다, 흩어져 있는,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 내 가정의 큰 문제가 뭐냐, 뭐 이런 질문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상가다 보면 문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선하게, 판단도 선하게, 행동도 선하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도 잘못되게, 행동도 잘못되게, 판단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당시 유대인들이 못한 것 같고, 또 우리도 역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열어보시면 9장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가 하면, 9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주님이고, 한 부류는 마태를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그 장면에서 사람을 배우게 돼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걸 배우게 돼요.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 비추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부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잠시 손을 놓고요. 이번에 12장 보세요. 이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이따 이거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아까 배우라고 그랬죠. 이걸 배웠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애매한 잘못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읽지만 잘 몰라요. 법을 공부한 분도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한 사람들도 법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알 만큼 모르는 똑같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해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피상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참뜻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9장에서 여기 이제 9절 보시면 여기 마태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주님이 이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신기한 건 아닙니까? 좀 의롭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를 보시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왜 마태를 부르시고 이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그래서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우리 생각 많이 다르시죠. 주님이 보시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른 거죠. 판단의 정확도가.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 상황을 보고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의 이면에는 우리는 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표현으로는 독선적인 사람, 자기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독선적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독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독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세리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십자가 못 박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잘 민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 안 뽑으신 거죠. 더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잘 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는 죄인들을 초청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많은 세례 죄인들이 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건 놀랍지 않아요. 바리새인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하 생하는데 선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죄인들을 풀싸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엿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이 날 따르라고 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9절에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믿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그게 주님의 정확하신 거죠. 그냥 겉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사람 판단 기준이에요. 외모를 보고. 내면은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정황을 알아야 돼요. 환경이. 똑같은 살인을 했어도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또 동정할 만한 이러한 동기의 살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러한 정상을 잘 참작을 해서 그게 맞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명판사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고등법 부장판사는 제가 이 판사를 하다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나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농촌에 농부를 짓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 판결한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부분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잘못 판결을 내려서 살 사람을 죽이고 석방할 사람을 감옥에 보내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는 주님이 마태를 보셨을 때 마태에게 날 따르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세례인데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보신 거죠. 겉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판단한 것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봐요. 보이지 않는 이면을 못 보기 때문에 겉만 보고서 사람 판단하는. 저희 교회에서 장로를 천거하는데 장로 세 사람이 천거한 장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분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외면을 보니까. 근데 그분은 예외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외적으로. 그냥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훌륭한 이런 편이세요. 근데 그걸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보지만 우리 장로들은 보지만 멀리 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볼 때 우리는 사람 접촉해서 사람을 아는데 다른 분은 한 교인이더라도 머리서 보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모로 판단은 그분의 교육 정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걸 보고서 판단하기 쉬워요. 주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마태를 택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그 세리라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아마 이 마태는 굉장히 정직한 청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또 많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느냐. 아마 세상을 볼 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마태 같은 사람이 되느냐? 마태가 기준으로 내설 만한 분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주님이 이야기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환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인인 걸 알고서 잘해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당시에 유대교는 거의 100%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그래서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느냐. 여러분께 저희 판단이 주님의 말씀 잘 배우지 않으면, 또한 주님을 잘 연구해서 배우지 않으면 아주 잘못된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말씀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배워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비를, 나는 자비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걸 배워라. 아까 12절에 보면 그걸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은 정죄할 수가 있고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비를 배운다고 하는 거. 자비를 어떻게 배우느냐. 이 주님을 통해서 뭐가 자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70번이고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의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뭔가 하면 왕한테 이제 여러 신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왕 앞에 1만 달러트 빚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이 1만 달러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그 가치로 보면 오늘날이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없는 이 양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치 보수예요. 3개월치 보수. 지금 우리 한국의 평균 보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만일 하면 600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갚는다고 때려서 옥에 가뒀어요. 경우로 봐서는 크게 잘못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종 28절부터 보세요. 지금 18장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악한 종아 그랬는데 경우로 봐서는 그렇게 악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자비를 봐서는 자기는 더 큰 탕감 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 빚은 사람한테 탕감 안 해주는 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경우가 아니라 자비다, 사랑이다, 은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거예요. 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왜 그런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 입었기 때문에. 원수도 그래서 사랑해야 될 책임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비를 깨달은 얘기죠. 그걸. 그래서 이 1만 달러 받은 사람은 우리를 죄인이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가 자비를 경험해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통해 이 자비를 배워야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걸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내가 경험해야 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기준으로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기준으로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원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해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따라 생각지 않은 건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이 자비를 배웠습니까? 못 배우셨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아들까 싶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비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할 수 있느냐? 무지한 자를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잘못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